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딱 부동자세로 계시는 분들. 부부끼리 뭐 어제 다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뭐 인사할까 그래도 인사하면 더 새롭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첫 주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웃 사랑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첫 달을, 첫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삶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를 돌아보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가정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하지만 어떤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혼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옛날 예언자들처럼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구미공단 근처에 있는 한 동네 공장에서 폭발이 됐는데 그 가스 사고로 지금 뭐 사람들은 세 동네 세 개 법정리의 사람들이 피해긴 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은 피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축이 2,500두랍니다. 소가 2,500 소들은 이제 고엽제보다 더 무서운 그걸로 말라 죽어가야 하는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천지 재난도 있지만 쓰나미 같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 실수해서는 인재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재난을 어떻게 볼 건가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다 하는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는 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부주의가 많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질문은 뭐 어제 오늘의 질문은 아닙니다. 1560년대 분이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이 지구가 평평한데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지면 지옥이 그 밑에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구가 움직인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뭐 교황청에 끌려가서 재판도 받고 하다가 결국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왔답니다. 그게 지금 지구가 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역사 중에 인류가 생긴 역사 이래 그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는데 뭐 2차 대전 말고 2차 대전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가 5,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5,5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그리고 1950년에 한국에 있었던, 우리는 6.25라고 하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국 전쟁, 역사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썼는데 한국 전쟁에서 사망자 수가 얼마인가 그러면 뭐 이제 뭐 지나간 이거니까 잊어버리고 살자 하지만 여러분 3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사람이 52만이 죽었고요. 중공군이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90만 명 중공군 중에는 제가 중국 갔더니 그래요. 지금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 중에 거기 있는 사람, 너희 나라 해방 전쟁이니까 너희가 나가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한국 전쟁에 와서 많이 죽었답니다. 한족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뭐 중국인들도 한족도 있었겠지만 조선족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선족들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합쳐서 한 300만 명이 한국 뭐 더 정확한 건 아시죠? 300만 명 공식 통계에 사망했다. 그다음에 전쟁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전쟁은 월남전이 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춘천중앙교회에 있는 권호서 감독이 마지막 철수한 원호부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망자 통계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가 월남 가서 우리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사살한 것이 41,146명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4만 1,000명. 그럼 우리는 안 죽었네. 우리 죽은 사람이 4,500여 명. 전상자가 1,962명.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다친 게 한 5,000명 다치고 세상 떠나시고 다 그랬다 그럽니다. 이 숱한 재난, 그 재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라고 그리스도인이 대답을 해야 할까? 뭐 공자 맹자 얘기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건 다 현실이야. 현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렇지 뭐. 어째서 중국하고 일본은 영토 문제 가지고 그렇게 그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 가지고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제 아내는 그냥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내 땅인데 뭐 얘기를 해? 내 땅은 내 땅인데 그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있겠죠.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은 만드시는 힘이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힘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창조의 힘은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곳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름답게 못 살면 그건 우리 창세기에 주님이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그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획해서 그분이 설계해서 만드신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설계자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왜 그 노래를 그 곡을 가사를 썼고 그 가사에 대해서 곡을 붙인 사람이 어떤 뜻을 했는지는 그건 작곡자만이 압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남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의 처음에 우리 우주의 모습은 형태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혼돈 상태가 있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무도 그때 모든 틀을 잡으신 것, 폼을 잡으신 분이 그냥 그 뭘로 폼을 잡았느냐, 틀을 만드셨느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여러분, 저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한다고요? 아름다운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우리 시간은 갑니다만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한번 잘해보시죠. 권사님 그 옆에 이거
아름답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름다우면 당연히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요, 우리말에 아름답다는 영어의 뷰티는 우리말에서는 나답다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답다. 나답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답다.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은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정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뭐 요즘 흔히 하는 대로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대요. 교회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답니다.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다 우리 똑같은 세계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 원본 대조 필 이렇게 안 됩니다. 뭐 원본하고 맞춰봐야 한대요. 하나님이 계획된 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덧붙여서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한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주일은 우리의 가을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아름답게 사는 것 중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시 되어 주거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주고, 근데 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죄 짓고 들어갈 때도 있고, 죄 짓고 들어가고 죄 안 짓고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죄도 있죠. 뭐 그럴 때도 찾아가서 위로해요. 전 아무개라고 하는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우리 수원에 있는 김아무개 목사님이 찾아갔다잖아요. 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아, 내가 외롭게 있을 때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거기 가면 정치적으로 어떻고 하고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게.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여러분 병들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중에 부자 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우리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눠주면 부자 돼요. 그런데 부자 못 되는 이유는 나눠줄 줄 모르면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나누지 않아도 저 사람 부자인데요. 그런데 그건 부자가 아니고 그건 다른 말이 있어요. 그건 졸부. 그건 졸부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양반 중에 훌륭한 양반들은 앞에 하는 거 저 뒷담 쪽에다가 뒤져놓고 바깥으로 깜깜한 밤에 아무래도 가져가라고, 하루치만 먹을 양식 가져가라고 쌀 흉년에 다 내놨대. 요즘 뭐 방송 광고도 나오더니 자린고비, 그분은 세상 없이 노랭이었는데 흉년 때 자기 있는 건 모든 거 털어서 덕는 사람들을 다 돌봤다는 거예요. 쓰는 건 멋있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나이가 들을수록 돈이 나를 건강을, 돈이 나를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거, 돈은 보탬되는 도구이지 그게 아닌데 거기에 너무 매이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아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원정로교회 오면 한 달에 뭐 성찬식 하는데 요만한 뭐 쌀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주고 요만한 포도잔 주고서 헌금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한 지가 만 15년이 지나갔어요. 15년 동안에 어떻든 와서 따뜻한 밥 좀, 따뜻한 반찬 나눴던 분들 그 숫자 우리 헤아릴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잖아요. 제가 이 주님의 피 흘림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이, 그 사랑의 나눔이, 그 고백이 하나님 모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 드리는 것은 헌금이에요. 없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몸으로도 봉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 꼭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한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 걸어야 할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쓰고 하니까 나도 돈 쓴다. 세상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니까 다 그거 한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지위를 얻어도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도 그것이 떳떳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른 길, 바른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성기 예수 믿으면서 꼼수 부리면 안 돼요. 이것저것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옳게 살아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 옳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일러주시는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심판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복되어라. 옳게 사는 사람, 옳은 길을 끝내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잘 지키는 사람, 온갖 악에서 손을 떼는 사람. 지금 악에 있어 손을 떼면 돼요. 잘못 길을 가면 바로 가면 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바른 마음을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하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희망은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부활의 날을 주일을 지킵니다. 절망해서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희망으로 모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쉼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입니다. 절망 속에 있더라도 2차 전쟁 때 5,300만 명이 죽던 800만 명이 죽던 몇만 명이 가던 우리는 그 날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이, 유태인들은 한 종족이라는 건 미움받아서 600만 명이 2차 전쟁 때 죽었어요.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일까 하도 그들은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430년 종살이에서도 건져주셨고 바벨론 포로 70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정 어려운 이웃에게 남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던지는 것도 우리가 위로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회, 희망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수원종로교회라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10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